예, 오늘은 아둘람의 역설 예배가 나를 지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굴을 탐험하는 동굴 탐험가들의 수기를 좀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공포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의외로 어떤 새로운 길을 탐험하거나 아니면 가파른 절벽을 만났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대 암흑이죠. 캄캄한 암흑을 만났을 때 그때가 가장 두려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동굴 깊은 곳에서 순간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손전등의 배터리가 다 소진되고 수명을 다하거나 아니면 실수로 바위에 이 랜턴을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빛이 나가게 되는 경우 이 어둠에 적응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눈을 깜빡이고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동굴에서의 어둠은 우리가 생각하는 밤하늘의 어둠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태가 되면 처음으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 패닉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먼저 철저한 고립감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불이 꺼지는 순간 바로 옆에 있던 동료조차 보이지 않고 손을 뻗어 벽을 만지는데 벽인 것은 알겠는데 이제는 벽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갇혀져 있는 감옥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때가 되면 심리적으로도요, 공황 상태 같은 비슷한 증상이 발생하는데 모든 소음은 차단되고 동굴이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의 심장 박동 소리만 크게 들리는 것이죠. 이때 이제 나는 갇혀 죽게 되었구나 라는 절망감과 공포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어 오는 그 결과의 공포가 또 있다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어둠은 눈을 뜨고 있으나 감으나 똑같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 우리의 눈이요.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람이란, 인간이란 원래 이 시각에 의존해서 안심을 얻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본다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것, 이것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통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야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이제는 앞이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구나, 통제권을 잃었구나라고 하는 공포가 우리를 짓누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통제권을 잃은 멘붕, 그 공포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방향성에 대한 공포인데요. 이 동굴의 특징 중 하나는 사실 빛이 있을 때에도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길을 잃기 쉬운 곳인데 만일 이 빛까지 잃는다면 이 길은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몇 발자국만 움직여도 내가 들어온 곳이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 껌껌한 데서 한번 발을 이렇게 움직여 보셨습니까? 분명히 평지인 건 아는데 순간 낭떠러지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걸음조차 뛸 수 없는 이 막막함의 상태, 그것이 바로 이 동굴에서 느낄 수 있는 공포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에 위치하여 있는지조차 앞으로 가야 하는지 그래서 뒤로 가야 되는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동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사실 이 탐험가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이러한 동굴에서의 순간들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마치 이런 캄캄한 동굴 속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냥 나는 길을 갔을 뿐인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여기가 어디지? 라고 질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던 길이었는가 오는 길이었는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동쪽인가 서쪽인가 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냥 이 자리에 서 있는 상태. 마치 동굴에 갇혀 있는 경험을 할 때 이런 당황하는 일들 문득문득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치 앞도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일찌감치 여기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러기엔 너무나 늦은 것인가를 수없이 질문하는 곳. 그래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찾아온 곳, 이것이 또한 동굴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씀드린 여러분 고립감이요. 어느 순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동행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던 사람들, 저 사람은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었지만 아니요, 이제는 돌아보니
내 주위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된, 그저 깜깜하기가 그지없는 곳이 바로 이 동굴임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이 동굴이다 말할 때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런 절대 암흑이요, 고립감이나 무력감, 아니면 실제로 우리는 상상이라면 방향을 잃어서 아둘람 동굴까지 피하게 된 한 인물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좀 지난 시간을 떠올려 볼까요? 지금 그가 어떻게 해서 이 아둘람 동굴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어떤 그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곳으로 온 것인가 라고 할 때 결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는요, 내가 어쩌다 이곳까지 오게 되었지? 마치 동굴이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어찌하여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라는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여태까지 왔던 인생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죠.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등장 첫 부분을 보면 그는 그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평범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그의 집에 찾아오더니 너가 정작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다윗이 언제 내가 왕이 되길 원합니까? 라고 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까? 그냥 이것은 되어진 상황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그 이후에도 생각해 보면 어느 날 아버지가 부르시더니 너가 형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도시락을 좀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도시락을 들고 전쟁터에 갔을 뿐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되고 이에 물맷돌을 들려서 그를 무너뜨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의도요, 이것을 목적으로 전쟁터에 임했는가? 아니죠. 이것 또한 그냥 되어졌던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 이제는 완전히 그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죠. 이제는 왕궁에서 악기를 연주하게 되질 않나? 후에는 군대 장관으로 그 자리에 있고 심지어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는 것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쩌면 여기까지 보았을 때 만일 다윗의 입장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역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나 같은 자를 왕이 되게 하시려고 이 모든 과정을 이끄시는구나. 가장 먼저 왕궁으로 부르시고 나에게 일도 맡기시고 군대 장관도 되게 하시고, 그렇지, 이 모든 힘을 얻으려면 왕의 사위도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여러분, 너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라고 하는 이 왕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요, 너무나 이해가 쉽고 완벽하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마도 이 순리가 모두 다 이해된 다윗이요, 약속이 다 쉽고 화려하게 보여지는 이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목동에서 영웅으로, 또 영웅에서 군대 장관으로, 이제는 왕의 사위까지, 이 모든 과정과 여정을 보면 세상이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다 밟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보아도 그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구나 자신조차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에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믿고 있었던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의 아들 요나단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말을 했지만, 후에 그 사울 아버지의 의도를 알게 되었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을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부터는 모든 이전의 상황과는 반대로 도망자의 신세까지 또 그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 다윗인데, 지난 시간 보았던 것을 기억하면 어디까지 바닥을 치게 되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성소에 들어가 그것을 취하지 않나? 범죄지 않습니까? 아니면 불법을 저지른 그뿐만 아니라 이제 거짓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적국에 있던, 그것도 자신이 이겼던 골리앗이요, 그의 고향 그곳으로 가서 용병이 되려고 했던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순간에도 자신의 지혜를 붙들었던, 나름 지혜였던 거예요.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저들도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칼을 들고 와서 용병이 되겠다고, 투항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야말로 블레셋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지 않겠는가. 저들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직접 너희를 위해서 한 편이 된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그들은 기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그의 계산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은 어땠습니까? 전혀 예상한 것과는 반대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가 도착했을 때
이제는 그는 마지막 살기 위해서 침을 흘려야 되는 상황이고 미친 채를 해야 되는 바닥의 상황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비참한 바닥, 이것이 현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여정, 완전한 180도 달라진 상황에서 다윗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헷갈리고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언제 왕이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나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시더니 지금은 왕궁은커녕 도착한 곳은 캄캄한 동굴이고 그야말로 나는 고립되어 있고 아픔 보이지 않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난 철저히 버려진 것이고 그 안에 수많은 의심과 두려움, 또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고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인데요. 그러나 오늘도 보면 또 한 번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볼까요? 제가 1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동굴에 있었는데 두 무리로 지금 나눠서 그룹으로 볼 수 있죠. 하나는 다윗의 아버지와 온 집이 피난을 다윗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다윗이 이 정도로 도망자가 될 정도라면 그의 가정은 사울 왕 앞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죠. 그의 가족 또한 피신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같은 도망자인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나 때문에 우리 가족도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저들 또한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떨고 있는 모습을 볼 때는 안쓰러운 심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다윗의 이 상황이요,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여러분,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누구를 돌볼 처지였습니까? 할 때 아니요,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 때문에 이곳까지 왔는데 그들을 버릴 수 있는가, 모른 채 할 수 있는가? 아니요. 그냥 이대로 다윗에게는 하나의 더 짐이 생긴 상태로 살아야 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고 힘든 상황이었다면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생기죠. 끝이 아닌 것은 이제는 더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는데, 저희가 읽은 구절에 의하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줄을 서서 다윗을 찾아오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자들이 왔다고요? 대상들을 보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 게다가 몇 명 정도 됐대요? 400명 가량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들은 지금 문제가 많고 환난을 당했다고 하지만 답이 없는 그냥 산적과 같은, 그죠? 계속 방황하는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말하면 다윗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할 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낙오자죠. 빚에 허덕이는 자들이죠. 마음조차 갈갈이 찢겨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에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만약 저라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냐고.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나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지금 난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좀 뭘 케어를 하죠. 이건 어떤 상황이냐고 끝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이었을 것 같은 것이죠. 케어함도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면 나는 지금 그것조차 할 여유가 없고 마음에 힘든 것뿐인데, 감당할 수 없는데 나에게 왜 이런 것입니까? 라는 끝없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설인데요.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는 것처럼 그 좁은 굴 속으로 계속해서 큰 상처를 입은 자들을 보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하필 이러한 타이밍에 그런 자들을 끊임없이 이 굴 속으로,
여유조차 없는 다윗에게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섬겨달라 말하는 이 상황을 허락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좀 한 가지 분별할 것은요,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법칙 안에서 유능함이라는 것이요, 세상은 유능함이라고 하는 이 능력이 사람을 살린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약 알코올 중독자를 우리가 좀 떠올릴 때 알코올 중독자를 진짜 돕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어떤 유명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전문가가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가 바닥까지 쳤던 사람, 그러나 그 회복했던 경험이 있는 이들이 오히려 사람을 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한데, 박사는요,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오히려 그 반대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의 고통과 상태가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감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마찬가지요. 만일 다윗이 여러분 그냥 왕궁에 있었다면 이런 환난과 고난에 있었던 이들이요, 그들은 하나의 그저 관리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말할게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또 그 결과 이들은 갈 곳이 없어서 이 동굴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지금 사실 누굽니까? 다윗이죠. 어디까지 왔어요? 이들이 동굴까지 온 것처럼 다윗도 동굴까지 왔잖아요. 이들의 상황과 다윗은 지금 일치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헬린 아우엔이 쓴 책의 제목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이 바로 이 다윗의 현주소였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후에 보면 이 상처 입은 이들이, 이 400명이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한 충신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지 말씀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은요, 이 순간에도 그를 믿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으로 왕으로 세우는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왕은 단지 왕으로서의 왕의 자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왕으로, 이 백성들과 하나님이 부르신 왕으로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제는 우리 인생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하나님을 쫓아갔지만, 따라 살았지만 이 역설의 현장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다윗의 상황처럼 내 오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구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주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로 있게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승승장구해야죠. 그러나 나의 현실은 저 척박한 동굴같이 여겨지는 것.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떠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어쩌면 상처 입은 치유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한 포기가 아니라 이루심과 도우심, 그리고 완성을 위한 한 자리임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말씀드린 대로 400명이라고 하는 이 인원수가 후에는 이 나라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요, 무엇이 이 절망적인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과 이들로 군사가 되게 하였던 것일까요? 아니, 조금 전 말씀드렸던 다윗만 보아도요, 완전한 절망이잖아요. 살기 위해서 불법과 거짓을 삼았던 다윗이요, 근데 어떻게, 무슨 계기가 있었기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기에 그는 이 상황에서 달라질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정확히 보면은요, 오늘 사건을 이유로 다윗은 바뀌는데,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과 또 끝없는 바닥으로 치달았던 다윗이었다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렇다면 이 아둘람 동굴에서 있었던 일이 그에게 큰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무엇이었는가라고 묻는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캄캄한 동굴 속에서 다윗은 비명과 신음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또 신음이 아닌 찬양의 자리로 나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능력이 바로 기도의 자리였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시편 142편을 보면 이 시편 위에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한 기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언제 있을 때라고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시편 이 142편은 정확하게 지금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문을 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반복해서 다른 표현으로
단어들이 반복되어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가 바로 부르짖으며 토로하고 있는 단어, 토로하여라는 단어인데 1절도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간구한다라고 하고 2절도 내 원통함을 토로하며 또 5절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6절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라는 거예요. 모든 구절이 다 부르짖고 소리내어 토로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좀 할 때 사실 이 다윗의 상황에서 가장 큰 위협은 뭐였을까요? 가장 큰 위협은 뭐였을까요? 사울의 추격이었을까요? 그것도 큰 위협이긴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위험이요. 어쩌면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짓이요. 이 거짓에 아무런 방어조차 할 수 없는 그의 생각이 가장 큰 위협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이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이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 있지만 오래전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길 아침에 한 아버지가 뉴욕에서 자녀들과 이 지하철을 타는 장면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근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조용히 지하철을 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누구는 커피를 들고 누구는 신문을 보고 그냥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와 타는 아이들이 눈치 없이 막 뛰어다니고 거기 있는 승객들을 마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그 아버지요. 아이들은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그저 창문 밖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을 제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그 주변에 아이들이 점점 더 소란해지자 사람들의 표정이 보이십니까? 어땠을까요? 아니, 출근길에 아버지도 있는데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떠들고 방해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큰 신뢰가 어디 있겠어요? 점점 얼굴이 구겨지는 것이죠. 점점 불만이 쌓여가는 것이죠. 아니, 아버지가 있는데 왜 가만히 두는 거야? 라는 수많은 퀘스천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참지 못한 한 분이 이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거죠. 여러분, 승객들의 모든 시선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았겠습니까? 아, 영웅이 되는 순간입니다. 드디어 저 사람이 나서는구나. 다 쳐다보았겠죠. 그 사람이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얘기하기를 저기 혹시 뛰노는 아이들의 아버지 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맞다고. 죄송하지만 지금 당신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좀 괜찮으시다면 좀 자제를 시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대답을 하는데 너무나 죄송하다고. 너무나 죄송하다. 제가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줄 몰랐다고. 사실은 1시간 전에 병원에 있던 아이들의 어머니가 숨을 거뒀는데 제가 지금 그 소식을 갖고 아이들과 병원에 가는 길인데 제가 지금 멘붕이 나갔다고. 아이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보지 못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 말을 뱉었던 그 사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니, 그 안에 있던 그 지하철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던 사람들의 이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생각은 또 어땠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버릇없는 아이들, 예의가 없는 아이들에서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아이들의 심정으로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바뀐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지 바뀐 것은 내가 보고 느낀 이 생각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그 진실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 나름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할 테지만 아니요. 내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 동굴에 있는 다윗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가 이 모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객관적인 해석과 판단이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생각은 하면 할수록 부정적이거든요. 다윗은 끝없는 부정적인 생각 안으로 치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 맞는 것이고 사무엘을 부은 기름이요? 그건 하나님의 실수인 것이죠. 내가 무슨 왕입니까? 이제는 그저 이 동굴에서 이름 없이 죽게 될 하나의 도망자로 나는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놀라운 은혜는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기도의 능력은 무엇인가 할 때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 기도만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서 격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제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가장 먼저 했던 조치가 뭐였어요? 온 전 세계 사람들 다 모였습니까? 6피트?
기억도 안 나시죠? 6피트 자가격리 하지 않았습니까? 외부로부터 차단이요. 그 바이러스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이 첫 번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세상에 말하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인데요. 이 세상의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이 질병 사망자보다 자살 사망자의 숫자가 더 높다는 것이죠.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도 보면 이 다윗의 고백인데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낙심은 바로 떨어질 마음심이잖아요. 그 마음의 생각 가운데 깊이 있는 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다윗,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11절이죠.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런 놀라운 것은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선을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가져가게 되기 시작할 때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그러할지라도 찬송하리로다의 입술의 고백을 가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그 시대 주님이 사역하신 공생애 가운데 가장 낙심된 인물이 누구였을까 전 떠오르면 그 중에 하나는 38년 된 병자가 아니었을까 해요. 여러분, 38년이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면 그의 생각이 나오는데 같이 이렇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그의 생각을 평생 두 가지만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물이 동할 때 하는 주님,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지경이에요. 끝없이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새치기에서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다 남 탓이죠. 저 사람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나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그의 생각에 대꾸조차 하지 않으시고 그의 생각을 뚫고 주님은 바로 선포하시는데 단 하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기를 이제 내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러자 38년 된 이 병자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문에 앉아있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거기서도 등장합니다. 거린입니다. 그의 모든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인생의 동굴이죠.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간에 거린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은과 금입니다. 그냥 달라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말고 나에게 그냥 은과 금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너가 생각하고 있는 은과 금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구절이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게 될 때 또 그 손을 오른손을 들고 일어날 때 그는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란 이런 것이죠. 결국 내 안에 수많은 왜 안 되는가의 논리를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 서운함들을 다 자가격리시키고 오직 주의 음성을 듣게 하는 자리, 나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그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벗어나고 싶어 하면 벗어나지던가요? 아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도가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자가격리를 시키고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뚫고 들어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기도의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이제는 내가 38년 된 병자라 할지라도 내가 일어나 걸으라 하면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아니, 우리가 한번 다시 이 6절을 선포해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뜻으로 바뀌는 그 상황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될 때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저앉는 우리에게 걸어라 명하시면 걷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일어나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면 다윗이 회복한 그 근거와 심경의 변화는 바로 그의 힘과 그의 어떤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기도의 자리가 이 모든 것을 일으켰음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론도 보세요. 그의 변화를 이제는 볼 수 있는데 얼마나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4절과 5절입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더라. 5절 같이 읽을까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400명 정도 많이 모이니까 이제 이곳에 계속 머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갈지 정했는데 모압 땅을 정한 거예요. 왜 모압 땅이었냐면 그의 증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경에 등장하죠. 룻이에요, 룻. 네. 근데 그 여인이 누구였어요? 모압 여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반증하는 것은 모압 땅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유대 신분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들어가면, 아, 우리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들이 받아주겠죠. 그리고 이 지정학적으로만 보아도 그러면 모압 땅에 있으면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제 전쟁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다시 이전처럼 평범하게 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 안전한 땅에서 또 한 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다윗에게 오는데,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가까이 나오더니 이제 다시 내가 이곳에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유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울 왕이죠. 그를 끊임없이 추격하고 있는 사울 왕.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하여 다시 유다 땅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요, 달라진 다윗이요,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전 같은 말이 됩니까? 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은 정말 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다윗이 아니요, 이제는 다시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를 다시 우리가 정리하면서 기억하길 원해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립을 통하여, 동굴을 통하여 진정한 왕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훈련하신 후에 광야와 동굴을 통하여 진정한 왕으로 부르셨죠. 선지자를 통하여 이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 유다 땅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그럼에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여기서 주는 교훈은요, 다윗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400명 케어를 하는 다윗, 우린 다윗을 하면 너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아, 다윗은 성품적으로 이들을 잘 케어하는 사람이었구나.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었구나. 아이, 그는 왕이 되기에 충분한 리더십을 가졌구나.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이죠. 그러니까 400명도 그렇게 케어했을 거라는 그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가능했구나를 우리는 그냥 센텐스를 만들고 피리어드를 찍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선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선하다면 지난주도 말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은 없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선하니까 그랬다면, 우리는 악하면 그건 내 얘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정말 선했느냐라고 할 때 아니요. 여러분, 조금 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죠. 밧세바입니다. 근데 밧세바는 좀 둘째치고 여러분, 그에게 충신이 있었죠. 그의 남편 누구예요? 우리아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잠깐 전쟁에서 불러왔는데도 내가 어떻게 나의 부하들을 두고 나의 전우를 두고 잘 수 있습니까? 다시 돌아갔던. 근데 다윗은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충신을, 자신이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 현장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은 그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가 인격적이고 좋은 성품이었다면 아니요, 이 우리아 사건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굴 안에서의 기도요, 이 부르짖음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부르짖음 가운데 억울한 사람, 또 원통한 사람, 환난당한 사람 자신을 보게 하셨죠. 저들을 동정하고 저들과 공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 때 그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 어떤 그의 성품이나 리더십이 아니었음을 성경을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었던 그 기도, 은혜, 그 예배의 자리가 그를 지키고 살렸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 답답한 동굴처럼 느껴지십니까? 그 안에 고립감이 있고 무력감이 있고 방향 상실의 아탄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곳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때 분별할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가능하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나의 결심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디 자리? 기도의 자리요. 찬양의 자리요. 그 예배의 자리요. 그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가져갈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시선이 변하고 나아갈 용기와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윗의 성품이 아니에요. 다윗의 인격이나 다윗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전부군요. 그때 하나님은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군요. 우리는 그의 성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과 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것은 주여 이 예배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개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임을 깨닫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여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는 주의 임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증인의 고백이라면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좀 우리가 고백할까요?